많은 분들이 1시간 기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1시간씩이나 기도해?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이렇게 1시간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 기도가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1시간 기도가 쉽지가 않죠.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때,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봉소에 가는 이유는 처리할 민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일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할 일이 없으면 관공서를 갈 이유조차 없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어떤 용무가 있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관공서에서 민원을 놓고 민원이 이렇게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민원 처리하듯이 딱딱하고 지루하고 힘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서는 우리 1시간만 만납시다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 1시간을 채우려고 무지 애를 써야 한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할 때 1시간 되자마자 땡 일어서면서 와, 1시간 채웠다 이렇게 일어나 버리면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1시간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 다 끌어다가 기도해도 1시간을 채우는 건 정말 긴 시간입니다. 물론 기도에 훈련이 되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야 1시간 채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1시간 주구장창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요, 여러분, 정말 그 성도를 지치게 만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24시간 기도 릴레이 기도로 유명한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릴레이 기도, 근데 그 교회가 성도님들이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릴레이 기도하다가 진을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진을 빼버린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과 그렇게 매일매일 1시간 혹은 어떤 분은 30분씩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에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이건 뭔가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새벽 예배를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의 생활을 시작해야겠다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 처음 간 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이 나니까 5분 지났더라고요. 기도가 끝났는데 5분 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기가 너무 무안해서 그냥 앉아서 성경을 한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기도 제목,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려는 기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1시간을 너무 시간이라고 1시간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냐면 기도가요 기쁘고 즐거워야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밤새고 게임을 해도 여러분 즐거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밤새고 게임을 해도 질리지 않아 해요. 왜 그럴까요? 게임을 너무 사랑하니까,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고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이 재밌으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시간 기도가 되려면, 또 그런 기도의 삶이 사라지려면 기도가 즐거워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할 때 정말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개인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 또는 주여라고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주님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어서 너무 좋아요. 주님, 저는 주님이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제게는 너무 즐거움이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시간이 그냥 쉼의 시간이에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또 가끔씩은요, 저도 목사인지라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뭔가 기도의 분위기가 약간 다운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 제가 억지로라도 더 기도에 힘을 올려서 좀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더 강하게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렇게 하다가도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 기도는 일이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일이 돼요. 그러면 기도가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목사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뭔가 기도의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좀 뭔가 기도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하려고 막 해요. 더 주여를 막 간절히 막 외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러다가도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나 생각이 떠오르거나 말씀이 떠오르면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지, 내 속에서부터 기도가 일어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 기도는 정말로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처럼 금세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1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새 힘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데이트를 하듯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시간은 내 삶의 모든 힘이 공급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짐도 내려놓아지고 주님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되고, 또 내 안에 묶여있는 영적인 답답함도 풀어지게 되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에도 뭔가 탈출구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기도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 곁에 앉아있는 시간,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동행의 일기도 쓰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은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 시간에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예수 동행 일기에 기록해 보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심지어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까지 기록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도가 안 된다. 10분도 기도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정직하게 쓰셔도 돼요. 또 오히려 반대, 오늘은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다. 그렇게만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말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졸기만 하던 기도 시간이 어느 순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불같은 성령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정말로 뭐 한 달 혹은 뭐 2달, 석 달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가 기도 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우리 성도님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기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문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기도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본문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혹은 여러분 자녀에게 시한부 어떤 암이나 무서운 질병을 허락하셔서 병원에서 6개월입니다, 뭐 3개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데려가시죠,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부모의 인지상정이죠. 본문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간절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삭을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이삭을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이 아브라함 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 아들 달라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에 이삭을 살려달라는 소원이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가지 않고 머뭇머뭇대면 그 마음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니까 당연히 알지 않겠어요?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는 겁니다. 또 모리아 산 밑에 도착했을 때는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종들이 아브라함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노막 나셨습니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도 일단 산 밑에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순종해 가면서도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이삭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그토록 울부짖으면서 아마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이 가슴 속에서는 칼이 난자된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떠나 종들을 산 밑에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은 이 모든 과정,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어요. 물론 아브라함 속에 있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만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순종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삭을 살려달라고 한마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철저한 순종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배워가실 때 정말로 배우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1시간 기도에 도전받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때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제 시험을 거두시죠. 12절인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도 아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소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뭐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만 있던 축복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온전히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축복의 문이 이젠 열려버린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 돌려받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혹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약속대로 안 지키고 나중에 사기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도움을 받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돈을 빌려도 불안하고 돈을 빌려줘도 불안하고. 믿음이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쉼의 시간이 되느냐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또 한쪽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또 이건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두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한다, 이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고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겠다거나, 혹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조급해하고 염려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일단 들어보고요. 일단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전혀 믿음이 없는 기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순종의 길이 가장 어려운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착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순종의 길이 가장 어려워 보이는 길처럼 보이는 거, 그게 착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착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미혹해서 그 길은 가장 힘든 길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요,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한 모든 축복의 계획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 이삭을 바치는 온전한 순종 하나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아니고 군사력이나 혹은 전략이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크고 강한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군사력이나 전략이나 뭐 이런 걸로 점령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꼴 났는지. 한 달? 1년? 여러분 그 이상의 시간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단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큰 여리고성이 일주일 만에 끝장이 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할지 말지 갈등을 했다면 집을 떠나는 것조차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얼굴을 이게 고민이 되니까 얼굴에 살은 쭉쭉 빠져가요. 100살도 넘은 이제 이삭의 나이가 그때가 한 16살 정도로 추정을 하니까 116살 정도로 추정하는 이 할아버지가 온통 근심을 하니 얼굴 살은 쪽쪽 말라가죠. 그럼 반드시 또 그 안에 사라가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깨물었겠죠. 그럼 또 사라한테 이래 가지고 내가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말하면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간 당신 쫓아내요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당신과 나는 끝장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종들도 다 알아요. 그럼 종들하고 또 산 밑에서 또 난장판이 일어나죠. 주인님 안 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어도 칼을 들었다 놨다 칼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리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참을 울다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고 내려와 버려요. 다시 자기 집으로 와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제 못 바치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저거 바쳤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그잖아요. 바치라 했으니까 안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어떡하지? 어디 집 밖에 내놓도 못해요. 사자가 물어가 보면 어떻게 하지? 맨날 이삭에 대한 근심, 걱정, 고민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화병 나가지고. 여러분, 여튼요, 불순종이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너무 길어요. 불순종의 길이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속히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죠. 시간도 돈도 기회도 다 내 맘대로 한 게 후회가 되지 순종한 것이 후회가 되지 않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순종한 것만 남습니다. 순종한 것만 남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1시간 기도 운동을 해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1시간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고 내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할 때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1시간 기도는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완전한 순종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기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이 없어요. 이건 순종해야 될 거니까. 그잖아요. 순종해야 될 문제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는 것, 기도를 시작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을 온전히 채웠냐 안 채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냐 못 했냐,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기도를 하냐 안 하냐에서부터 걸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나는 순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다라는 게 내 마음에 딱 결단이 돼버리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건 쉬운 겁니다. 왜요? 거기는 고민을 안 하니까. 일단은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24시간이요 24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창조가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똑같은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은 시간의 질이 달라져요. 24시간을 72시간처럼 쓸 수가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버리니까. 그전에는 내가 주인된 24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스리시니까 24시간이 창조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24시간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단 30초가 더욱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예수 동행일기를 이제 1년 넘게 이제 써오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거를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거를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선택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미 우리 스스로가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놔 버린 거예요. 안 할 수, 이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안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는 쪽으로 갈까요? 안 하는 쪽으로 갈까요?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사람의 육신이 그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는 세수하고 발 씻고 양치하고 잡니다. 다 그러시죠? 혹시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안 씻고 주무실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그거를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씻고 주무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씻는 거 갈등 안 하시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성도에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기로 결정하면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 1시간 기도를 시작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영을 살리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고 또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이고 가장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를 더 이상 미룰 일이 없는 거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암 전문의이신 원종수 장로님, 그 어머니이신 김철래 권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권사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무 말 없이 성경 찬송이 들어있는 신방 가방을 들고 나가서 평소에 꼭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것이 이 권사님의 기도의 원칙이었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신은 기도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몰라서 못하는 순종이 있을지언정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였겠어요? 이삭 살려주시는 거. 그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권사님이 원종수 장로님에게 늘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해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겠니? 우리를 낮출 자가 누구겠니? 모든 것을 감사해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했다면 잘 되고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잘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쉼이 되고 기도는 정말로 내게 새 힘을 주는 여러분 공급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는 달라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면서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요, 물을 떠온 하인들이 누렸던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은 평생 잊지 못할 감격과 충격이었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자만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달라요.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의 질은 다릅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순종이어야 됩니다. 자는 것도 순종,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순종, 안 먹어도 순종, 누구를 찾아가도 순종,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매일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물떠온 하인들이 경험했던 그 충만한 깊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순종의 삶이 함께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게 맞는 의문 같은데요.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사랑을 못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사랑할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게 아니고 내 불순종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화내고 있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왜 어려울까요? 왜 주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은 없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해집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에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기회,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고 사랑할 기회, 인내를 훈련받을 기회 또한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어느 책에 기록된 예화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자매가 제 배우자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저 자매인데?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은 A 자매도 좋잖아. 주 안에서 비전이 같습니다. 비전은 B 자매가 너와 더 같잖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C 자매가 더 많이 하는데 아무 대답을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예뻐서 그렇지. 여러분, 이 예화에서처럼 자기 나름대로 계산은 따로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흔히 하는 실수죠.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주여, 저 형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저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100% 이미 자녀 계획까지 다 그려져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다 후회로 남게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후회가 됩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을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 그것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다윗에게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을 천국에 있는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전쟁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것을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됐거든요. 반면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번이나 그를 살려준 일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다윗은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도라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성도는 오직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만이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순종이 아닌 다른 길도 있었을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신지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지라 순종 외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는 순종하고 있다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성도의 성공은 순종이에요. 얼만큼 내가 성공했냐,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얼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냐, 얼만큼 내가 사업을 잘 일궜냐, 내가 얼만큼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큼 업적을 남겼냐,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보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난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게 가장 기뻐요. 심지어 부담스럽고 다 믿어지지 않아도 기뻐요. 1시간 기도 운동이 어떤 분에게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명의 여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건 따지지 말자고요. 일단은요, 나는 그게 안 믿어져요. 알았어요. 그거 인정한다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이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위대한 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순종했더니 이전에는 용서가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용서가 돼. 사랑이 안 됐는데 사랑이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게 놀라운 일인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요, 이해가 안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와요. 기쁨이. 그 전에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이게 용서가, 나도 모르게 용서가 돼버리니까, 용서가 되면 나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안 하려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용서가 되면 뭔가 억울하잖아요. 더 미워해야 되고, 뭔가 좀 가다가 딱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져야 되고, 이래야 속 시원한데, 용서하면 내가 막 진 것 같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게 내 안에 기쁨이 와요. 뭐 때문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너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너무너무 잘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내 귀에 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 영혼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선 찬송이 나오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안에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순종의 놀라운 기쁨, 놀라운 은혜를 꼭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